요한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오늘은 사탄의 전략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의 권세를 나타내는 하나의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부분을 통하여 의미를 전달합니다. 짐승이 열 뿔이 있고 열 왕관을 썼다. 이제 이 부분은 어떤 것인가? 이는 세상의 권세와 힘을 가진 왕과 지도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짐승은 어떤 특정한 왕과 지도자 어떤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은 과거, 현재, 미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근데 이 짐승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죽게 된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라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얼마나 강력한 권세인지 죽을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암이 걸렸는데 그것을 낫게 하는 겁니다. 그런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 땅의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같아. 그래서 따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온 땅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에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짐승은 어떤 자인가?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교회를 비방합니다. 성도들을 비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성도들을 죽이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아니 오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가까이 저 북한을 볼 때에도 이 말씀이 굉장히 가까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사탄의 권세를 가진 또 하나의 짐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짐승은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을 행하는 그러한 짐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이적인지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 경배하게 한다, 섬기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까이 북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중동 지역이나 또 다른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일들이기도 하지요. 이 사탄의 전략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 갈 수 있는가? 유일한 한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유일한 이 사탄의 전략에 대한 대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진리가 확실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묵상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마지막 때에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 부자가 되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 그러면 나를 부자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병 고치는 게 목적이 되면 내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정말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 신앙 고백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 땅이 그를 경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우상으로 삼아 경배하는 모습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앞으로도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외에는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 보혈 외에는 어떠한 죄를 사할 권세가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 그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 따라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도 예수가 같이 우리가 죽어도 예수와 같이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지요. 이 마지막 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이 믿음으로 또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